어떻게 건강하게 잘들 지내세요? 그리고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몸과 마음이 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아, 저번 시간 발대식 했고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시간에 불과하지만 우리 모임이 굉장히 오래 익은 것 같은 느낌에 이렇게 서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하여튼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 형제가 돼서 이 땅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질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의학이 발견한 신지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발대식 때 제가 이 미디에이터 목회자 포럼이 왜 필요한가 그 취지 같은 것을 설명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과연 이 한국 교회 지금 현 실태의 어려움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을까 하는 것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의 첫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치유책에 대해서 한국 교회를 좀 이렇게 변화시켜 봤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소견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번 요약을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제가 좀 강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연결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우선 제가 그 M5라고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것은 이제 미디에이터의 5가지 핵심 가치에 대한 것을 지적한 그 이니셜 그인데요. 우선 한국 교회의 문제를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뭐 자타가 다 공인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치유책이 별다른 게 없다 보니까 좀 자꾸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그런 딜레마의 상황에 우리가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M5라고 하는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치유책을 제시한 것은 이것이 정답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것이 한국 교회에 잘 알려지고 나뉘어져서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하는 생각 가지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 M5라고 하는 생명, 진리, 사랑, 통전, 생명관,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제안하는 과정에서의 한 2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연구 과정 속에서 도출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한의학하고 서양의학을 융합하면서 인간의 생명,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생명을 좀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면서 이러한 일들을 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는데 결론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문제를 의학적으로 제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질병으로 봤다 하는 것에서부터 어프로치를 제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 좀 막연한 것보다는 의학에서 제시하는 솔루션처럼 확실히 아웃풋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좀 더 실체적이고 구체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한국교회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에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세포, 생명의 단위인 세포의 그 가장 중심 센터인 핵에 하나님의 생명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진리에서의 자유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서 죄의 속박과 인생의 멍해를 자유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억눌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세상과 죄에 억눌려서 계속 우리 몸이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의 우리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제가 의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실체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나누고 실천하는 그런 것에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5장 6부 간에 5장 6부는 서로 간에 균형과 조화와 하모니를 통해서 생명성을
공동체가 깨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외에 이제 이분법에 대한 타파, 그래서 통전 생명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섭리, 운영 섭리를 우리가 빨리 우리의 인식 체계에 또 삶에 또 교육에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세상을 변화시켜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라고 하는 그 미션을 우리가 분명히 받았는데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기독교계에서 양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교계에서 어떻게든지 양성을 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수 있는 에이전트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맞게 우리가 형성해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당신의 자녀나 일꾼들의 소명이고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명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5가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새로운 내용들과 그런 명제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될 터인데,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것은 생명, 진리, 사랑, 통전, 생명, 미디에이터, 이 개념들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입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이걸 말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의사지만 생명에 대해서 의학적 건강 외에는 생명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도덕, 인간의 진리를 논할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범접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분법적 본성을 우리가 타파해서 통전성을 가지게 돼야 됐다고 하는 거, 참 저희들한테는 어렵고 힘든 장벽일 수밖에 없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개념들을, 본질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가 뭔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지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시간서부터 이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학에서 하나님 만드신 생명에서의 흐르는 것 중에 이것도 사실 서양 의학이나 한의학에서 이걸 다 파악하지 못했던 것인데, 두 의학을 융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생명의 그 요소 가운데 또 운영 가운데 아주 극히 작은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찾아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눈다라고 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파악해 나가고 또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또 이런 사랑이나 이런 자유함이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들어가기가 조금 쉬운 디딤돌 역할을 하는 오늘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은 신경계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주장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의 신경계는 우리 인간의 정신 활동을 주도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세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신경계 시스템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좀 구체적인 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서, 뭐 내용이 엄청나게 많지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꺼내온 것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 이렇게 우리가 신경에 대한 것을 통합의학적으로 잘 해석을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한국 교육과 기독교 교육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정신의학이라든가 전인 치유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잠깐 볼 텐데요. 그림을 보면 뇌가 있고, 지금 여기 칠판이 없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이게 되나? 여기 뇌가 있고 여기 몸이 있습니다. 신경 시스템은 뇌와 여기 번영계가 있고 뇌관이 있고, 여기서 지금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쭉 척추신경이 있고 그 척추신경에서 이제 자율신경이 나오고, 근데 중요한 오늘의 얘기는 뇌의 신경은 12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번, 대개 11개 그 신경은 다 얼굴과 머리 쪽에 분포가 됩니다. 목까지. 그런데
한 가지 미주신경만 10번째 신경이 내려와서 장부하고 여기 오장육부하고 연계된다는 사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이것을 원래 알고는 있었지만 이 미주신경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느냐에 대한 새로운 발견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미주신경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뇌와 오장육부 간의 연락 통로를 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모든 정신 세계는 뇌가 처음과 끝을 다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감정까지도. 그래서 알파 오메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 활동은 정신 세계에서의 뇌의 그 부분이. 근데 미주신경과 오장육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다 보니까 정신 세계는 뇌만이 아니라 오장육부 상호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 미주신경도 이제 보니까 원심성, 구심성이 있는데 장부로부터 뇌로 올라가는 구심성 그 미주신경이 80%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뇌 오장육부의 정신 세계가 오히려 더 그 정신 세계 80%나 해당이 되는 정도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오장육부의 정신 세계가 더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뇌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 이제 관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몸의 정신 활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정신 세계에 대한 우리가 교육이나 뭐 이런 것을 해 나갈 때 몸의 정신 세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부 내부 수용 감각이라고 하는 건데,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많은 스트레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몸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몸에서 그 리셉터가 있어가지고 모니터링 팩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먼저 거기에 대해 인지를 하고 그것이 뇌로 가는 그런 외인신경을 통해서 뇌로 저장이 되는 것이고, 뇌는 그것을 받아서 오장육부의 상태를 잘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렇게 잘 분석하고 해서 판단한 것을 오장육부에 내려보내는 그러한 서큘레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정신 활동,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감정이 일어나고 행동하고 모든 과정에서 오장육부의 그 감각 그 경로를 통해서 모니터링 팩터, 우리는 그것을 리셉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뇌로 가서 뇌에서 판단하고 종합 분석해가지고 다시 오장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우리가 그 육체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순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정신 세계를 이렇게 통전적으로 뇌와 몸 사이에서 서로 상호 연계하면서 소통하면서 협력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드신 거고, 이걸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고, 이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몸과 뇌의 모든 것을 고려하는 정신적인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서구 문화는 느낌이나 감정보다는 생각에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대뇌피질에서의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거기다 초점을 맞췄고, 모든 정신세계, 생각 이런 것들은 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고, 신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축소시키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의 모든 교육이나 문화, 종교나 또 모든 문화가 다 그 신체의 느낌보다는 그런 대뇌의 어떤 생각 위주 이런 쪽에 종속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 사람이 나는 느낀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생각 위주의 그 어떤 정신 세계로서 우리 이 모든 교육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우리나라의 그 교육이나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만은 계속 공부 배우는 것, 지식적으로 채우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경쟁력이 되고 또 그걸 가지고 대학 입시나 회사에 시험을 보게 되고,
그래서 정신적이고 생각과 지식 쪽에서만 우리의 정신 세계를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더 많은 느낌과 감정 이런 데 좀 소홀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전인적인 정신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기독교 교육에서도 지금 뇌 중심의 생각 위주의 교육이 주로 위주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빨리 변화되어서 전인적인 정신 세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한의학적인 것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건 오래전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기 보면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감정은 오장육부에서 발현된다고 주장을 했고, 뇌과학자들은 모든 정신활동은 뇌가 처음과 끝을 관장한다고 주장하지만은, 한의학에서는 정신 및 육체 활동이 있어서 오장육부가 먼저이고 오장육부가 종점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한 것이죠. 오장육부의 내장신경이 아까 얘기했던 이게 리셉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니터링 팩터죠. 정신 기능을 수행하는데 뇌는 오장육부의 내장신경이 보내준 감정 정보를 받아 입력하고, 입력된 기존 정보들을 종합하여 판단해서 이를 다시 오장육부에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순서를 따지면 뇌보다 몸이 먼저이고 정보의 발원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좀 공격의 대상이 됐었는데, 사실은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거를 저도 공부를 더 하겠지만은 몸과 오장육부 사후간의 사후간의 어떤 모든 정신 활동의 사후간의 연계되는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기회를 앞으로 갖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여기 보면 무의식 세계와 이제 의식 세계에 대한 인지 과학자들의 주장을 한번 우리가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맨 아래 보게 되면 의식적인 사고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무의식적 사고가 모든 사고의 95%라는 것이 인지 과학자들 사이에서 경험상의 일반 원리로 통하지만, 그것도 심각할 정도로 과소평가를 한 것이다. 더욱이 의식적 인식의 표면 아래에 있는 95%가 모든 의식적 사고를 형성하고 구조한다.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인지과학자의 대표적인 인지과학자인데, 우리가 인지를 하고 행동하는 과정에서 생각과 지식의 어떤 의식적 세계에서보다 감정과 느낌, 무드, 필링 이런 무의식적 사고가 의식적 사고를 주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조지 레이코프는 95%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는 꼭 수치적으로 이렇게 동감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구심성 미주신경의 경우 80%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저의 경험으로도 보면은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감정이 생각을 이끄는 사람이 있고 생각이 감정을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각 사람마다 체질적 차이에 의해서 어느 것이 얼마만큼 포션을 차지하는지는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그림을 보게 되겠는데요. 우선 이것은 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작성한 것인데, 통전적 정신 활동 메커니즘을 스키매틱하게 작성을 한 건데,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 활동이 지정이라고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가 무엇이고 정이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마음과 생각, 양심이라는 것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알고, 또 상호간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서로 연결되는지를 알게 되면은 목회자들께서 성도들의 정신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새롭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것을 한번 알아두는 것은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정신 활동은 지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의로 되어 있죠. 근데 지는 뇌에서 뇌 신경세포에서 주로 이제 관장을 하고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각, 지식, 정보, 기억
등의 일들이 대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의 그 생각이나 지식 위주로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은 그런 이성 위주의 행동 양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알아야 또 자기가 생각에 맞아야 행동을 하는 그런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되죠. 지금 그림이 나오질 않나요? 애니메이션으로 좀 해주세요. 네. 내가 눌러야 되는 거구나. 네, 좋습니다. 지의 세계는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은 무의식 세계죠. 느낌이나 이모션이나 무드나 뭐 이런 센시티비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관장하는 건데, 이것은 오장육부에서 주도를 하고, 한의학에서는 감정을 칠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7가지의 감정, 희노우사 비경공이라고 하는 7가지의 그 정서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 칠정에서 모든 감정이 다 편차가 있지만 이 안에 다 이제 갈무리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바탕을 두고 행동하는 사람은 이제 감정 위주의 행동 양태를 보이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이나 어떤 지식보다는 자기가 확 느끼고 자기의 마음이 동하는 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와 정을 한꺼번에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험이나 사역이나 쇼크웨어는 지와 정이라고 하는 뇌세포와 오장육부의 그 내장 신경세포에까지 다 입력시킬 수 있는 좋은 정신적인 그런 요소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지와 정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아는 거하고 느껴서 아는 것하고 공부와 느껴서 아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1차 정신세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발전을 하게 되면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2단계 정신세계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조금 이렇게 혼동하게 되는데 서로 개념이 좀 다릅니다. 생각은 의식 세계에 오리엔티드 된 그런 2차적인 정신 세계를 의미합니다. 좀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정신 세계를 생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마음은 거기에 비해서 감정 오리엔티드 된 그런 제2단계 정신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 작업을 하기 전에 영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영의 세계 간섭이 있게 되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영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자기 부지불식간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생각과 마음하고 영의 세계는 상호관계를 이루게 되고, 영이 주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영을 이렇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게 되면은 양심, 이것이 양심이 형성이 되고, 악령을 선택하게 되면 양심의 마비나 변질의 상태가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생각과 마음과 영의 영의 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의지, 결단, 믿음, 순종, 이러한 그 제 3단계 정신 세계, 고도의 정신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의지와 결단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언어, 표정이 이 다음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반복이 되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와 같은 우리의 정신 활동의 구도를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지식적인 것, 감정적인 것, 또 이것이 어떻게 생각이나 마음을 이루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으로 이어가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분석함으로 해서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데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장육부의 이제 감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사실 이 내용은 대단히 좀 쉽지 않은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신경 이론을 주장한 사람들이나 또 의식 세계, 무의식 세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분해한 그런 인지 과학자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그 뇌과학 중심의 그런 그런 의과학 세계에서 감정이 중요하다, 무의식 세계가 중요하다, 느낌이 중요하다, 이것이 먼저다라고 얘기한 아주 상당히 그 혁신적인 제안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 오장육부에서 몸의 신체 감정이나 느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 어떻게 오장육부와 관계해서 기능하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언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신 어떻게 되나? 맞죠? 심신합일론의 로 이어지는 내용들인데요. 가만있어 봐요. 네,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몸에서 몸에 그 신경 기능이, 정신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걸 구체적으로 이것이 기능하는지, 어떤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감정이 어떤 몸의 장기하고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각 장기의 생명성을 구현하는데도 굉장히 기여할 수가 있고, 또 생명으로 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아마 정신의학도 굉장히 좀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동안 정신의학을 뇌 중심으로 했고 생물학적으로 정신 그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신과 약들이 대단히 독합니다. 부작용들이 많고 인위적이고. 근데 몸을 통해서 정신적인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본질이 될 수가 있고, 상당한 그 정신질환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도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그 몸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말씀이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한의학에서도 심신합일론을 제시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장육부가 내장되어 있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제시는 했는데, 그 오장육부 속에 있는 그 정신 세계가 오장육부의 육체적인 조직 세포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지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오늘 얘기하고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한 장기만 하겠습니다. 간장. 간장에는 그림을 보면 간이 있잖아요. 오른쪽 그 늑골 안쪽에 간이 위치하고 있는데, 간에는 노라고 하는 정신 세계가 내장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간장에 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내장되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사실은 쉽지 않죠, 알기가. 근데 제가 이제 추론한 바에 의하면, 아시다시피 간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장기입니다. 의학적으로 간의 기능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해독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입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독성들이 위하고 장에서도 해독이 되지만 마지막에 그 독소 처리를 하는 것이 바로 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독이 파급이 되지 않도록 간에서는 독을 제거하는 강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면역입니다. 간장은 가장 그 강력한 면역 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최종의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은 그 생장지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하는 거예요. 발육, 성장. 실제로 우리 오장육부에서 잘라도 다시 자라는 장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간입니다. 그래서 간이 주도하는 데가 이 손톱 발톱인데요. 다 잘라도 자라는 게 그만큼 성장 발육의 기능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죠. 간장은.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에서 간을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계속 자란다고 그래서. 그리고 성장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간에서 하는 기능이 뭐냐면 대사 기능을 합니다. 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A라고 하는 물질을 B라고 하는 물질로 바꾸는 게 대사예요.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으면 고기가 피 속에 직접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고기를 다시 분해를 해서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또 지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지방산 이런 식으로 그 지방질을 이렇게 다 분해 쪼개 가지고 피와 림프의 그 원료가 되도록 대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죠. 어떤 물질을 바꾼다는 거. 근데 그 간에서 그걸 하는 거죠. 뭐 이외에도 한 4,000가지 정도가 간에서 기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간의 기능의 그 면모를 살펴보면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이지 않으면 해독을 할 수가 없죠. 공격적이지 않으면 면역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어요. 공격적이지 않으면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에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그런 에너지가 필요할 때 어떠한 그 정신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그 어떤 기쁨일까요? 슬픔일까요? 우울일까요? 뭘까요? 노가 필요한 겁니다. 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장의 그런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기능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노라고 하는 정신 에너지를 거기다 내장시킨 겁니다. 바로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가 결합이 돼가지고 통전적으로 육체의 활동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그 간에 내장된 노가 간의 생리적인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콩팥을 보게 되면 두려움입니다. 간장에는 두려움의 그 정신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의학적으로 콩팥을 그러면 뭐 배설장기다 뭐 이렇게 오줌을 누르는 장기로만 하는데 그거는 전혀 콩팥을 이해하지 못한 서양의학적인 소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콩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진액을 저장하는 겁니다. 은행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눈에도 진액이 필요하죠. 없으면 안구 건조가 됩니다. 관절에 진액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퇴행성 관절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위장에도 진액이 필요하죠. 만약에 진액이 없으면 매운 거 못 먹습니다. 따가워서 말라 있으면. 우리 모든 장기가 뇌도 진액이 없으면 뇌가 에트로피가 돼가지고 뇌 위축이 되면서 치매가 옵니다. 우리 몸에는 진액이 매우 필요한 굉장히 물하고 다릅니다. 진액은 따져보면은 자동차로 얘기하면 뭐 엔진 오일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진액이 다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콩팥에서 만들어져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위장 거쳐서 간에 가서 대사돼서 다 영양 물질이 되고 쓰고 남은 것이 다시 콩팥으로 가서 한 번 더 여과된 물질. 이게 바로 진액입니다. 그래서 이 진액을 저장을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할 때 다 공급을 하는 건데 저장하려면 어떠한 정신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나중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서.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간의 앵거라고 하는 정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리적으로 볼 때. 근데 아무튼 그래서 콩팥에는 하나님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정서 에너지를 거기다 넣었다. 또 심장에는 기쁨과 놀램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폐에는 슬픔, 위장에는 생각하고 지혜와 우울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위장 때문에 옵니다. 우울증 정신병 아닙니다. 위장에서 오는 겁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실을 통해서 장기를 통해서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 다음 폐에는 슬픔의 정서가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오장육부에는 이와 같은 다양한 감정들이 내재되어 있으면서 장기들의 그 육체적 활동을 돕는다. 그래서 조직세포하고 같이 어울려서 생리적인 기능을 발현한다. 이것이 바로 통전성입니다. 조직세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신기능도 같이 하고 정신기능은 조직세포로부터 나오고
하는 등의 상호관계 속에서 통전적인 생명성을 구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는 이제 육신의 정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대개 경우 뭐 음란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따져보면은 육신의 정욕에 대한 생각에 조금 좀 편차가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신의 정욕은, 육신에는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은, 그래서 지금 얘기한 5장 6부에 내재되는 감정이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더 뭔가 더 많거나 아니면 반대가 되거나 하는 등의 그 육신의 감정에 대한 편차를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육신을 이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해서 이 말씀이 근거하다 보면은 그 육신을 굉장히 이제 좋지 않게 보고 죄의 본산으로 보고, 그래서 대개 이것으로 자기의 몸을 막 손상시키고 뭐 40일 작정기도도 금식을 하고 뭐 저 사역도 그냥 밤새도록 하고 뭐 몸 다해서 바쳐서 하는 것이 이런 말씀이 근거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몸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육신에 대한 문제는 육신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제어하라는 것인데, 잘못 생각해서 육체 자체, 조직세포 자체를 이렇게 우리가 나쁘게 보고 이것은 잘못된 개념이다.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육체는 우리가 그 영이 임하는 거룩한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육체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육체가 잘못되면 거기서 자꾸 정신 세계도 잘못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렇게 쫓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육체에 대해서 그러한 오해는 좀 교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육신의 정욕은 다름이 아니라 아까 그 노라고 하는 것이 간에 내장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간이라고 하는 육신의 정은 노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탐욕이 된다는 겁니다. 탐욕과 분을 참지 못하고 흥분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것이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노라고 하는 것이, 간의 노가 지나치면 우선 막 화를 내게 되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육체 질병이 뭐냐?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통이 생기고 눈이 뻘개지고 뒷목이 뻐근해지고 쓰러지기도 하죠. 그리고 막 팔피테이션이 일어나고 심장 부담이 있게 되고 하는 등의 그 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관리되지 않고 조그만 스트레스에 화를 내고 막 이러면 간이 손상이 되면서 육체적인 문제를 유발한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도한 것만 육신의 정욕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노라고 하는 정신 에너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유부단하게 되고 비겁하게 되고 또 정신적으로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항상 위축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극적으로 또 긍정적이지 않고 자꾸 이렇게 위축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담즙 분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담석이 잘 생기고, 그 다음에 신경성 위장병이 잘 생기고, 심장이 위축이 되고 갑상선 기능 저하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바로 이 육신의 정욕이 실체가 그 장기가 갖고 있는 감정 에너지의 편차가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또 우리가 이제 그 두려움이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친 기우, 이기심, 두려움이 지나치면요 남들하고 만나질 않습니다. 두려워서 남하고 사귀어도 못해요. 근데 이것이 또 두려움이 너무 없으면 조급해지고 나부되고 경거망동해요. 경솔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두려움이 굉장히 알맞게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육신의 정욕의 실체는 육체가 갖고 있는 그 내재되어 있는 감정의 편차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안에서 그 편차를 줄여나가는
그래서 지나치게 화내지도 않고 지나치게 비겁하죠. 그래서 비겁한 것도 사실 따져보면 육신의 정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알맞은 생리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법이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정이 육체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뭐 이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임상에서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된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 요거는 자료로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아까 얘기했던 노가 지나치면 자꾸 분노하고 뭐 화를 내게 되고 조급해지게 되고 공격적이게 되고 또 성욕도 과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악해지고 흥분하고 이런 체질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 유발이 되느냐? 고혈압, 두통, 어지럼증, 한강, 중풍, 안과 질환, 궤양, 화병, 바세도시병 뭐 이런 병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들이 만들어진다. 즉 바로 감정과 육체 사이에서는 같이 생병리상 연계되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내재되어 있는 그런 감정의 계열이 오히려 부족했을 때, 그래서 노가 부족하면 비겁하고 위축되고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하고 성욕 저하되고 비활동적이고 우울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담즙 분비 저하가 되고 담석이 잘 생기고 육류 소화가 안 되고 지방간이나 간대사 장애가 생기고 만성 피로, 면역 해독 기능이 저하되고 뭐 이런 병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오장육부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이 결국 육체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것은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그 교육이 다 뇌와 생각 위주, 의식 세계 위주로 되다 보니까 감정과 느낌과 오장육부의 무의식 세계에 대한 정신 세계를 이렇게 간과함으로써 교육이 온전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가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한국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육과 기독교 교육에 어떻게 개선이 돼서 우리가 말씀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고 교육의 시간도 많은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이중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던 이유가 바로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한국 교육은 경쟁 위주의 교육이고 지식 위주의 교육이고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내면이 잘 개선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큰 대기업에 뭐도 되고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온전한 방향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사회를 그렇게 공동체를 끌고 나가지 못하는 점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그 편협된 이분법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기독교 교계에서도 말씀을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 이것이 삶으로 이어지고 또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교육에 좀 오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의 교육 체제를 보게 되면 수직적 평면적 교육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말씀이나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뇌신경에다만 이렇게 입력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러한 것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이것을 이제 변화시켜야 되겠죠. 넘어가질 않는데 그 다음에 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입력시킬 때 뇌와 오장육부, 신경계에 다 입력시켜야 되는 교육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삶이 변화되는 것인데, 요거를 좀 더 그림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주장하는 것은
몸에 인식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전인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몸에 이입시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도 그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제시하지 말고 그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입체적인 정보를 다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시대적, 시공간적인 상황이라든가 또 문화적인 배경이라든가 시대적인 환경이라든가 또 인물 탐구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이런 다양한 입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면 자기 입체적인 알미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남의 일로 치부하지 않고 자기 이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은 남의 일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삶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브리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교육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공감 또 깨달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추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수직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쌍방향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뭐 예를 든다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컴플레인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좀 이렇게 혼나고 그러는데, 근데 설교를 할 때 그런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출애굽 시켜주고 강도 건너게 해주고 다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너희들이 농사를 지었냐 뭐 옷을 지었냐 다 해주는데 왜 이렇게 컴플레인하냐? 너무나 당연한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쌍방향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만약에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처지라면 항상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또 가고 싶어도 구름이 떠야 가고 좀 빨리 가고는 싶은데 막 이러는 상황이 된다면 컴플레인 당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걸 이렇게 물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비판적으로만 갈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처지가 됐을 때를 연상시켜줘서 얘기했을 때 상당히 다른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자기 해석을 할 겁니다. 그것을 다시 지금 삶도 마찬가지다. 지금 삶도 정말 광야 같은 삶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 또 응답이 안 올 때도 있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입시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쌍방향의 설교가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자기 이입과 내장신경 모험에 이입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장신경계 변화를 위한 방식을 적용하라고 제가 제시를 했는데, 감정은 알다시피 이제 오장육부의 내장신경계에 이제 이렇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은 바뀌기가 쉬워요. 근데 감정은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은 다른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금방 치환을 합니다. 근데 이 감정은 한번 입력이 되면 나가질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변화를 내장신경계, 예를 들어 저 사람만 보면 나는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콩팥의 내장신경계에 입력이 되어 있으면 그런 비슷한 사람만 봐도 항상 두려워집니다. 바뀌질 않아요. 근데 우리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 바뀌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쉽지는 않죠. 물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나름대로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일단 내장신경계 코드화된 그 감정, 그 죄성 감정을 떨리게 해줘야 됩니다. 떨어내려면 우선 진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감동이나 쇼크요법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기존에 본성적으로 반응했던 감정의 패턴이 흔들리게 되면서 뭔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게 되죠. 이때 주입을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존에 두려워해서 반응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적용을 했을 때 자기 것으로 다시 성령의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그것은 저희 환자들이나 제 주위에서도 제가 이런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자기 본성대로 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걸 떨어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열심히 믿으면서 자기 죄성 코드화된 것들은 바꿀 생각들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바꿔주려면 쇼크요법이란다, 감동요법이라든가, 하여튼 자극을 극대화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진행들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교재 내용에서, 양육 방식에서, 교육 방식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가시적 영역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터부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온통 신비한 거고 보이지 않는 것 투성인데, 자기의 보이는 생각이나 보이는 것과 자기가 알고 있는 의식적인 그런 것에서만 이렇게 축소시켜 버리니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교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심리적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영안들을 열어주고 몸에 있는 영맥들을 뚫어줘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기도를 했더니 낫다. 기도했더니 나았는데 어떻게 해서 낫는지를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증거를 못합니다. 그냥 주문 외듯이 기도한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의학적으로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열어줘야 되고, 그러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일들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좀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자꾸 봐야 된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시지만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해서 암이 낫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해서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암을 어떻게 치유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쭉 훑어보면 그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나의 암을 낫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자기 생각 틀 안에 다시 저장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자기 인식 체계, 생각 틀 안에 저장시키는 것까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영뿐만이 아니라 정신과 육에도 다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그 교육자들이 알고 교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뭐 책에도 썼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의학적으로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니까 정신분열증이 없어지는 것을 제가 신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영적인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정신세계와 육체에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는 통합의학자하고 이렇게 상의해가면서 그런 것들은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그것을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깨달음과 영상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지금 너무 사역 위주로 이제 시간을 많이 뺐는데, 진짜 깨달음과 이런 하나님하고의 그 은밀한 그런 교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고, 그다음 비움과 체험 같은 것들을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그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죄성을 몰아내는 그런 것들이 행동요법으로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약을 먹듯이 성령을 먹으면서 성령의 새로운 감정으로 자기 몸에 이입시키고, 좋지 않은 죄성 감정들, 교만과 욕심과 이런 미움과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과정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해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사역도 단순히 이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역에서 생명 사역이 돼야 되겠다. 치유하고 나누고 전하는 그런 사역이 돼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뭔가 도와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생명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우리가 관심 가지고 치유 사역에, 교회 사역의 그 폭을 넓혀나가는, 통전적으로 넓혀나가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됐죠, 이 정도면. 그래서
제가 제시한 내용들은 뭐 사실상 좀 쉽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만 하다 보니까 중간 생략이 돼서 좀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을 수 있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좀 받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 박사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읽은 책 중에 하나에 거기에 나오는 개념 하나가 최 박사님의 이 지금 이 분류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나 제가 그게 궁금했는데요. 조나탄 하이트라고 옛날에 이제 버지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데 지금은 NYU의 스턴 그 비즈니스 스쿨에서 교수인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그걸 제가 요새 되씹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가 생각을 통해서 형성되기보다는 오히려 직관적으로 무엇을 보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논리는 그 자신의 선택을 갖다가 정당화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질문은 우리 지금 최 박사님 분류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 분류 속에서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생각의 영역일까? 더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영역일까? 아니면은 이것의 그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서 우리 최 예. 박사님의 그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저도 한 가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로 미뤘었는데 좀 미리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어떤 스트레스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하고 다른 어떤 환경에 대처했을 때 그거를 다 스트레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나아가는데, 스트레스가 왔을 때 아까 얘기했던 우리 오장육부의 감정이 동시에 다 반응합니다. 콩팥에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간에서는 아주 분노함으로 반응하고, 또 위장에서는 좀 우울한 것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 기분 좋게 반응하고, 또 슬프게 동시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과적인 선택은 그 장부의 허약 상태, 심장이 약하면 놀래게 반응합니다. 약한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두려움이나 노라 이걸 다 뿌리치고 그 놀래는 반응, 긴장하고 두근두근거리는 그런 예민한 반응을 통해서 미주신경을 연결해서 뇌가 선택해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장부의 허약 상태와 그다음에 그 스트레스의 강약에 따라서, 민감도에 따라서 결국 표현되는 행동이나 생각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 얘기하는데,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장육부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감정들이 바탕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평상시 배우고 알았던 그런 지식들이 뇌 속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그 성령님 통해서 또 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그런 환경들, 세계들이 우리 몸 안에서 정신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결정되고 선택해서 나가는 게 이제 직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관여하는 요소들의 대부분 큰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오장육부의 감정과 느낌과 이런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은 포션을 차지해서 직관에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관은 모든 정신 세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정신 환경 속에서 모든 요소들이 작용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발현되는 그런 정신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